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박넝쿨이 마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참 제목부터가 우리의 삶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살다 보면 정말 내 계획이나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서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경직 느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막막함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요나서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고집센 선지자가 겪은 기상천외한 모험담을 구경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의 이면, 아주 깊이 흐르고 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즉 구속사라는 웅장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치밀한 고리를 찾아보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입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원전 8세기라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네, 역사적 배경이 정말 중요하죠.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요. 이게 역사상 물질적으로는 영토도 가장 넓고 가장 풍요로웠던 전성기였습니다. 아주 태평성대였죠. 겉보기에는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가장 비대해져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있던 시대였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요. 사실 고대 역사에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정말 끔찍했잖아요. 네, 요나의 도망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상상을 초월하는 형벌을 가하면서 공포 정치로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제국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와,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단순히 내가 싫어하는 동네로 이사가라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죠. 이건 내 민족을 짓밟고 위협하는 가장 잔혹한 적국의 심장부로 걸어들어가서 그 무자비한 왕과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최악의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네, 현대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겪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충돌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의 극단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의 밑창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죠.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결국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아주 큰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풍랑을 요나를 망하게 하거나 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노로만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설교하시죠? 말 안 들어서 매 맞은 거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구속사의 그림, 즉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거대한 폭풍은 제 길을 가지 않고 엇나가는 언약 백성을 기어코 더 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치밀한 사랑의 추격입니다. 사랑의 추격. 네,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셨다면 굳이 폭풍을 보내실 이유도 없었겠죠?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풍랑이 나를 멸망시키려는 분노가 아니라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추격이라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 배가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네, 핵심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요나가 맹렬한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그 무서웠던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배에 탄 모든 이방인 선원들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우리 죄악이 일으킨 사망의 풍랑을 온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거친 죽음의 바다에 스스로 던져지실 주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즉 아주 강력하게 예표하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써 일시적인 바다의 풍랑이 멎었다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던져지심으로써 우리 영혼을 덮치는 영원한 심판의 풍랑이 영원히 먹게 된 것이죠.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성경의 연결입니다. 네, 놀랍죠.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대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절망의 바닥에서 요나가 마침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 위대한 기도가 바로 요나서 2전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앞장으로 넘겨봐도 요나가 도망가기 전이나 배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원을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죠. 대체 요나가 갚겠다고 한 이 서원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나서가 품고 있는 언약적 무게가 확 깊어집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서원의 실체는 크게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세 가지나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바로 소명적 서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대언하겠다는 근본적인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아, 따로 맹세하지 않아도 선지자라는 직분 자체가 서원이군요. 맞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싫어서 그 소명의 서원을 스스로 파괴하고 도망쳤었죠. 즉, 물고기 뱃속의 이 기도는 내가 거부하고 도망쳤던 바로 그 자리,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뼈저린 다짐인 겁니다. 아, 어떤 새로운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제가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두 번째 가능성도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말씀해 보시죠. 바로 감사의 희생, 제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탄식시의 구조들을 살펴보면요. 네, 시편의 구조들. 고난에 빠진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전형적인 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편 2장의 맥락과도 아주 유사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깊은 수월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건져내어 성전을 다시 보게 하신다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자로서의 결단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네요. 훌륭한 설명입니다. 요나가 성전을 향해 다시 얼굴을 들겠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영적인 방향성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나의 그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와 직결된 신앙 고백의 확증입니다. 신앙 고백의 확증이요. 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도망쳤지만 끝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 요나가 이제 내 생명의 주권자가 내가 아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든 거군요. 맞아요.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겠습니다라는 완전한 항복이자 엎드림의 서원인 것이죠.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항복 선언.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고백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참으로 무거운 고백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기막힌 역설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클라이맥스 부분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눈물로 서원을 갚겠다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로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네, 순종의 발걸음을 뗐죠. 그런데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막 회개하니까 요나가 4장에서 다시 극도로 분노합니다. 아니 자기가 선포한 말씀 때문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화를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요나서가 고발하는 우리 인간 내면의 적나라한 한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걸어가는 행위로서의 서원은 갚았을지 모릅니다. 억지로라도 발걸음은 옮겼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마음의 서원은 끝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아, 마음은 전혀 주지 않았던 거군요. 여전히 자기 자신만의 정의, 그 얄팍한 자기 민족주의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순종이었습니다. 몸은 니느웨에 있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도망치던 다시생 뱀이창에 머물러 있었던 거나 다름없었네요. 아주 예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나 영혼을 향한 긍휼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뜨끔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요나의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창세전의 구속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신 주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요나는 자신이 죽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네. 주 예수님께서는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정말 비교가 되네요. 요나는 죽음을 피하려고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네. 주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온전히 버리심으로 그 위대한 구원이라는 서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군요. 정확합니다. 내 뜻이 완전히 꺾인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폭발적으로 시작된다는 죽어야 사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죽음의 고통을 겪었던 그 3일이라는 시간이 훗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3일로 정확히 연결되는 놀라운 구속사의 예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3장의 니누에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역사적 미스테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미스테리였나요? 요나가 마지못해 니누에로 가서 선포한 메시지가 단 한 문장이었잖아요.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것뿐이었어요. 네, 아주 짧고 무성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 설명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 니누에는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도시였거든요. 당시 최고의 대도시였죠.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 그것도 성의 없이 대충 외치고 다녔을 텐데 어떻게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금식하는 전무후무한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도 이 지점이 요나서에서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역사적 연대교와 교차해서 분석해보면 당시 니누에 사람들의 심리적 빗장이 이미 완전히 철저하게 열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미 열려 있었다고요? 네, 고고학과 고대 아스르의 역사 기록들을 퍼즐처럼 맞춰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요나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중반, 구체적으로 기원전 765년과 759년에 아스르 전역을 휩쓰는 두 차례의 심각한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전염병은 지금 우리가 겪는 바이러스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겠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이건 곧 신들이 우리에게 분노해서 내리는 무서운 저주라고 굳게 믿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나라 전체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었나요? 기원전 763년 6월 15일 그 유명한 부르사갈레 계기일식이 니느웨 한 해를 완전히 뒤덮습니다. 태양이 가려진 거군요. 네, 대낮이 칠흑 같은 밤으로 변하는 이 현상은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 국가적인 멸망과 왕의 죽음을 뜻하는 가장 불길하고도 절망적인 징조였습니다. 국가적인 패닉 상태가 된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두 번의 대역병이 휩쓸고 지나가서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대낮에 해가 가려져서 암흑천지가 되다니요. 네, 정말 종말이 온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제가 역사 기록을 더 찾아보니까 기원전 760년경에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대지진까지 일어났더라고요. 아, 그 지진까지 조사하셨군요. 네, 지질학자들은 이 지진이 리터 규모 8.0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고대 근동 전역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팩트들을 종합해 보십시오. 기원전 765년부터 759년까지 이어진 역병, 계기일식, 대지진이라는 잇따른 대재앙은 네, 당시 고대 근동 전역을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전조 아래 두었던 완벽한 영적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렇겠네요. 겪었던 그 끔찍한 재앙과 하늘의 무서운 징조들을 떠올리면서 즉각적으로 왕부터 백성까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의 대부흥은
요나라는 인간 선지자의 뛰어난 언변이나 설득력 덕분이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전부터 이방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의 밭을 싹 갈아엎고 기경해 놓으신 거였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이방인 구원의 장엄한 서곡이 되는 것입니다. 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적용이 중요하죠. 무너져야 할 니느웨가 회개하고 살아남자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씩씩거리고 있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요나를 위해 잎이 넓은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아주 크게 기뻐해요. 아주 극과 극으로 오가죠. 하지만 다음 날 새벽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죠.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말라버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요나는 또다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극도로 분노합니다. 네, 저는 이 박넝쿨을 잃고 불같이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픈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이 말씀은 박넝쿨의 상실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의 명확하고도 중요한 삶의 적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적용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째, 내 인생의 박넝쿨이 마를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네, 내 삶의 편안함, 내가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던 직장, 재물, 건강, 인간관계라는 안위가 사라진 것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내 시선을 가리던 박넝쿨을 치우시고 더 크고 영원한 사명을 보여주시려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이 무너진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완전한 뜻이 세워지는 축복의 자리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인가요? 둘째, 나만의 니느웨를 품는 긍휼의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니느웨?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다들 가슴속에 하나쯤은 품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껄끄러운 사람, 피하고 싶은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홍색 구속의 시를 이어가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 일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주 예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용서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만의 니느웨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깊이 찔림이 됩니다. 네, 그 은혜를 기억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요. 셋째, 요동치는 나의 감정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박넝쿨이 생겼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다가 마르니까 당장 죽여달라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정말 변덕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그 무례한 분노 앞에서도 변함없이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으로 그를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죠. 민수기 23장 19절의 이 분명한 선언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신약 성경 전체의 맥락 그리고 구속사의 완성과 연결해 보면서 오늘의 탐구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네.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요나의 표적에 비유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바닷속에서 3일을 보낸 그 고난이 이제는 죄 없으신 메시아, 주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완벽하게 성취됨을 장엄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와, 그렇군요. 또한 그 완악했던 니누의 백성들이 보여준 놀라운 회개는 로마서 1장 16절이 말씀하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이방인 구원의 영광을 역사 속에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완벽한 예표네요. 동시에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느끼게 될 거룩한 질투를 니누에를 보고 씩씩거리는 요나의 불평을 통해 선명하고도 정확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에 완전히 압도되는 기분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얄팍한 안위를 지켜주던 작은 박넝쿨이 마르자 이성을 잃고 분노하면서 차라리 동풍에 말라 죽기를 구했잖아요. 네, 그랬죠. 내 원수들이 망하는 꼴을 보느니 내가 죽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바짝 메말라버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우리의 영원한 박넝쿨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죄 때문에 쏟아지는 그 타는 듯한 하나님의 심판의 동풍을 홀로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며 찢기심으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진정한 박넝쿨이 되셨죠. 요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끈질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이라는 그 높았던 벽을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허물어버리신 주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웅장한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초대장입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치열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역지의 현장에서 쉴 곳 없이 뜨거운 동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상심해 계신 하나님의 군사,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꼭 힘주어 전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의지하던 박넝쿨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라질 유한한 박넝쿨에 기대어 살던 여러분을 박넝쿨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마침내 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자로 정금같이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요나서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열린 결말이죠. 그리고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선지자, 그 굳어버린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며 하룻밤 새 자라나는 박넝쿨과 그것을 갉아먹을 작은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까지 온 우주와 자연을 완벽하게 동원하셨다면 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일들 이면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실까요? 아멘. 요나서 마지막에 남겨진 그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요나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대답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상실의 아픔과 매서운 동풍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 마십시오. 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세워둔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대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추격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풍성한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평안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